모두가 어려움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육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무게는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무게를 감당할 사람의 그 상태와 모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가 직면한 그 문제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를 알게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세워지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또 이제는 종국적으로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 백성들이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정말 그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이주하여 살도록 이주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북이스라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주된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하고 섞여서 그 후손들이 혼혈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모든 그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퇴색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 끝부분에 말라기를 포함하여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대면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은 정통 유대 지역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성향을 갖고 있어서 멸시를 당하고 또 배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과 구분하려는 그들과 분리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유대교의 정통성을 세우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당신의 가실 그 지역을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근데 그 성취하시는 그 내용의 가장 초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심각한 대립을 갖고 있지만 그 빛과 어둠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로잡고 정말 사람들을 당신의 창조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악법과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악한 사람들의 그 계획으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제6시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너무 좀 우리는 후대적인 관점에서 뭐가 매칭이 안 돼요. 야곱의 우물이 있었으면은 정말 그 야곱의 우물을 파괴하시고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물을 마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될 것 같은 그러한 은혜로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육신은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너무나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더워요. 그 누구도 물을 길러 그 더운 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마리아 여인이 무언가 사람들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만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육적이고 영적인 그 갈급함과 문제와 어려운 상황과 고통과 멸시와 억압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영적이고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함과 사람들과 별로 교제도 없고 고립된 그러한 우겨쌈을 당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 안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오신다고 한 그 일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가 정말 부활의 육신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을 부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고 영적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임을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미 하늘나라입니다. 그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싶은 단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 어려운 한 인간입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갈망이 그에게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메인 미디어에서는 보도하지 않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지금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환난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내는 구원하시고 끝내는 승리하시고 끝내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육체를 치는 육체를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도 주님께서는 끝내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미도 그런 기술들이 오래전에 다 개발되어서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 우리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까 의심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마음은 그렇게 정말 그 우겨쌈과 그 상처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그 상처와 정말 뭔가 하나님과는 별개의 사람인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말씀에는 상처가 묻어납니다. 참 이상하다라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받아치는 듯한 가시가 들어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러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굴까? 왜 달라고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냐고 그를 물을 달라 하는 저 사람이 누굴까에 초점을 맞추도록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그가 그리스도다 라고 깨닫게 하신 것을 주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영적인 갈급함을 그 내면 속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에 대한 그 갈급함, 자신의 문제가 너무나 크기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갈급함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압니다. 가까운 사람과도 대화가 소통이 안 되고 믿음의 차이가 있고 통찰력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참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정말 말을 하라고 주님이 내어주신 강단과 학교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다 말할 수 없고 그런 외로움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육성을 들려주실 때 사도 요한 가라사레라는 그 육성을 실제 음성보다 더 큰 벼락 같고 천둥 같은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영계에서는 저는 사도 요한의 사역과 관계가 있는 그 흐름을 탄 사람이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때가 되고
주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때 저는 그 계파를 따르지 않을까, 그 라인에 속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을 때일수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이 그리스도를 잡아당기는 거죠. 그 갈망이 주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 여인이 육적으로 남편이 5이 있고, 그리고 지금 사는 그 남편도,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육적으로 갈급합니까? 얼마나 육적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정말 큰 바위돌에 눌려있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의 삶입니까?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때로는 오해와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당시에는 남편이 여자에 대해서, 그 아내에 대해서 그 인격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참 부족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정당하게 요구할 것을 얼마나 요구하면서 그 관계를 지속하게 될까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공고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갈망을 아신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옵니다. 그 인생이 풀리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나락에 떨어지고 그러한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직면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믿음이 커질 때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혹독한 사명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갈망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그 기대하던, 고대하던 그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다 라는 그 말을 시인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세계의 말을 하고 영적인 세계의 주파수와 영적인 세계에서 통하는 진동을 계속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3차원의 공간에서도 우리는 어느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춥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억 명이 기도해도 각자의 주파수는 다릅니다. 영계에서 그것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진동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진동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차원을 넘어 2차원을 넘어 3차원을 넘어 4차원을 넘어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어지는 겁니다. 옮겨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뿐만 아니고 정말 그 육신적으로도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우겨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는 주님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인으로서 뭔가 예루살렘과 동떨어지고 신앙에 갭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 지역에 살던 모든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신 산에서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성전을 세웠던 곳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신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더이다. 예배에 대한 기억이 있고 예배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힘들고 육적으로 힘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이 환난의 시대에, 이 핍박의 시대에,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말씀합니다. 예배를 말씀합니다. 예배에 대한 제한이 끝없이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오직 예배를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들릴 수 있는 말씀이지.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또 예배의 터를, 예배의 장소를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예배의 장소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왜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했는데 예루살렘 유다인들은 예루살렘만 얘기하는가에 대한 풀어지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에 쌓여있는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결국은 주님은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참 예배를 드리시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고 실패와 좌절을 갖고 있고 뭔가 결핍을 갖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은 누군가를 보내서 끊임없이 요청하시는 이유가 교회를 가라. 예배자가 되라.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내게로 오라.
성령과 연합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요. 정말 주님이 그 영혼을 만나시는 교제의 장소로 인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갈급함에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한 자는 재정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풍요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부요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뭔가 내 옆에 누군가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갈급함과 좀 대화에 대한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그 갈급함이 있죠. 군중 속에서도 고독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늘 사람이 옆에 있지만 진짜 그 한 사람, 정말 필요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거리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우리는 미디어 안에서 방황하는, 게임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미혹과 풍조와 문화와 제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길을 혼미하여 찾지를 못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익힌 지식과 태어나면서부터 본 문화와 세상 풍조가 그것이 맞고 그것이 정상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우겨쌈을 당한 그 방해물을 다 걷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학교를 보내면 그곳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참 교육을 가르치고 정말 바른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배운 상당수의 많은 지식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갈급함이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왜 기다립니까?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개되기 때문이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빛에는 생명이 있고 주님의 빛에는 완전함이 있고 주님의 임재 그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길이기 때문에 길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길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과 혼을 끊임없이 죽이는 그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으로 건져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영혼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고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은 자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피해 의식에 너무 지나쳐서 나만 상처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타인들도 나의 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또 큰 은성과 또 지나친 액션을 통하여 그 폭력을 통하여 정말 그곳에 갇혀서 수년 또는 수십 년 그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은 이 사마리아 여인, 또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공동의 수치와 공동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요. 너의 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주님은 결국은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주님이 가지신 그 영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의 상담은 세상적인 기준과 경험과 여러 가지 토대와 분석한 데이터를 동원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오직 그 영혼을 추수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이 진짜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행복한 삶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 여인이 누군지, 그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여인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영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축사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가장 먼저 목회자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쓸 수 있는 전도사들을 공격합니다. 재정을 공격하고 그 사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목회자가 뭔가 부족하고 또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완벽하지 않아서 부응이 안 되고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끊임없이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떠나는 것도 근본적으로 육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해방하는 그런 모든 것이 영적인 데서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시작했고 지금은 그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해방하는 그 악한 원수마귀를 파쇄하고 내어쫓고 성도들의 환경을 풀어주고 성도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정말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제가 거듭거듭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의 손을 잡고 세상 방법 다 버리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그 능력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심안이 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방을 상담하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위안을 주고 세상적인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는 마음의 심상의 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심안이 열려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아주 단적인 겁니다. 더 큰 것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영혼이 뭐에 묶여 있는지, 그 영혼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 배우의 세력이 무엇인지, 그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묶여있는 이 여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그 여인의 입에서 정말 그 말씀이 그 말이 딱 나올 때 우리는 깨달았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구나. 주님은 그걸 아셔서 만나주셨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안이 열린 자, 영권이 있는 자,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묶이고 에워싸임을 당한 그 영혼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주님이 방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천사들과 많은 정말 재정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도 아니면 천사의 모양으로. 신약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일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전부 천사만이 아니에요. 저 이미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우리가 익히도 알고 있는 성인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파송된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도 나와 있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미 그들은 천사의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인데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를 사용하시고, 사역자를 사용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무엇을 보느냐? 그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이미 그 마음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갈급해하는 이미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천사와 또 이미도 하늘나라에 속한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파송하신 그러한, 우리는 정말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양하게 성령으로도 역사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는 영안이 열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십니다. 왜요?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장미에 처음부터 가시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뭔가가 잘못돼서 변형이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래?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어느 집에 내 아이가 갇혀 있습니다. 정말 내 생명과 같은 그 아이가 갇혀 있습니다. 그 아이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 안에 내 아이가 아니고 정말 하찮은 짐승이나 아니면 텅빈집이나 아니면 뭐 정말 악한 사람이나 그렇게 있다면 그냥 그 집을 그냥 부수거나 아니면 내 아이가 안 갇혀있는 집이 불탄다면 그걸 굳이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둡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내 생명과 같은 내 자녀가 그 집에 갇혀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이를 구출해내기 위하여 그 집이 일정 기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정말 우리 진정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해하는 것처럼 그 갈급함 속에 지금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요. 예. 한편으로는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평안 가운데 있지만,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 하면서 정말 애가 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일본에서
있고 중국에서 아니 늦봄부터 오는 그 비가 아직도 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 못하죠? 그런데 거기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걸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빨리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큰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예배의 자리를 말씀합니다. 예배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를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와라.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라. 그래서 너의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아라.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온전히 구원자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시면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마심으로 평강과 회복과 온유와 정말 갈급함을 충족하면서도 여전히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